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육신의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의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언제나 낯선 말일 뿐이고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의 일의 핵심은 뭐냐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봤습니까? 아직 젊기 때문에 죽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자기가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쌩쌩할 때 인생을 최대한 잘 준비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닙니다. 희망차고 기쁜 일도 있겠지만 힘에 부치고 낙심되는 일도 만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게 뭔가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희망과 기쁨이 하나 둘씩 쌓여가기보다는 쓴맛이, 좌절이, 나에 대한 실망이 더 쌓여갑니다. 실은 세상적 성공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낙심도 있겠지만 자신에 대한 실망, 자책이 훨씬 더 많이 쌓여가는 게 사실입니다. 자신의 못남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의 못남이란 어떤 사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자기 자신 자체와 관련된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 자신과 관련된 것이 뭐겠습니까? 게으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향, 습성,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본성을 말합니다. 나 개인의 못남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근원적 못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친구가 잘 되면 마음껏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렇죠? 기쁘지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시기가 나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화도 납니다. 둘도 없는 친구이면 그 친구 잘 되는 것 어느 정도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도 없는 친구도 그 친구는 계속 잘 되고 나는 계속 안 되면 참 화가 납니다. 성경 외에 제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사촌이 친구가 못 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은근히 안도의 한숨, 안도의 미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조금만 잘난 게 있어도 남 앞에 떠벌리고 싶어지고 잘 못났다고 생각되면 의기소침해 있고 주눅이 들어있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잘났냐 못났냐의 싸움박질, 이게 진짜 세상의 진짜 모습이죠. 자기가 쌩쌩하게 살아있는 세상의 모든 인격은 실은 나는 이 정도 돼 하는 자기 잘났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인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나 똥이 아니라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자기를 꽉 잡고 남에게 뒤지지 않을 세상의 것을 꽉 잡고 있는 그 고집, 그게 실은 인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있으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없으면 낙담해서 축 처져 있는 것, 이게 누구나에게 해당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근원적인 못남입니다. 이 근원적 못남에 대해 바울은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 마음은 이 모든 못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데 내 육신이 그 갈망하는 마음을
꽉 붙잡고 끌고 끄집어 내려오더라. 마음이 아무리 자유를 갈망해도 내 몸이 이 욕망, 이 못남과 딱 붙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아마 아직 젊어서 인간의 이런 근원적 못남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못남을 넘어 인간의 근원적 못남을 마주한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못남, 인간의 근원적 못남을 마주하는 일, 이것이 실은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이 근원적 못남을 마주하고는 내가 나를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절망해서 쌩쌩하던 자기가 죽어버리는 경험을 신앙인이라면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인생에서 넘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이 있다면 실은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영적인 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자기의 못남을 경험하고 세상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 근원적으로 실망하고 절망해서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겪은 사람이지요. 한마디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인격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 인격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인격인 것이지요.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에 더 이상 나의 인격이 나에게서 나올 수 없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이란 한마디로 바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신앙 인격을 말합니다. 일반인은 그냥 인격, 자기가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내보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격인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 인격은 자기가 죽은 인격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기에 자기를 사랑하지만 신앙 인격은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살린 분, 진짜 자기 자신의 주인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앙 인격이란 자기가 죽어야 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 번 죽어도 자기가 자꾸 살아납니다. 사실 신앙이란 일평생 자기를 온전히 죽이는 훈련인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죽었나,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 영적 수준인 것이죠. 평소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기가 쉽지 않지요.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 그래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처음과 끝, 전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는 나를 죽였다가 살리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신앙, 믿음이라고 합니다. 실망과 자책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자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게 뭐냐 하면 세상적 성공을 이루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근원적 못남을 마주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인간의 이 근원적 못남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그래서 나도 알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